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말씀인데 이제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제 이름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뭐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같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생의 열매가 되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따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삶으로써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즉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건 사람의 영역, 이 물질 세계에서 우주 안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영생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 또는 영생의 열매를 더해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종로로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죠. 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금방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거나 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행함부터 배우기는 하지만 본질은 다시 말하면 진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꾸준하게 가르쳐서 이제는 행함에도 율법을 쫓는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은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일단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죠.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은 늘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바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루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늘 충돌하고 그 내적으로는 영적인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뭐 믿기는 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지는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데 그것을 쫓아가려니까 그냥 믿습니다를 외치고 부르짖고 금식을 해야 이제 그 믿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자요.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자의적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난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나의 육체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 뜻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이미 이제 이전에 상고를 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고집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을 여러분 집에서 여러 차례 천천히 읽어보셔요. 그냥 쭉 읽으면 아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셔야 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성령은 내게 역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걸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거기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믿음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그럼 성령으로 난 믿음과 내가 의지로 쫓아가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그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난 믿음은 의의 소망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그 열매는 뭐냐? 반드시 하늘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의,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6장 1절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의 역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있으니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죠. 또 보이지 아니한 하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아주 정독을 하면서 살펴볼 때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초등부 아이도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장로님도 믿음을 얘기하고, 목사도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각각이 다 달라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 되죠.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딱 단정을 해요. 그런데 일부 유럽의 신학자들은 기드온이 비겁한 자요, 아주 쫀쫀한 자다. 왜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으니 기드온이 아주 심약한 존재다라고 주석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을 다윗과 같은 반열에 딱 세웠고,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딱 서서 그 반열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인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있어서 그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단편적인 것 한 군데만 보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짝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성경은 분명히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 너무 소심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셨는가? 이제 그러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을 딱 반열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같은 반열에다 딱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이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이고, 그러면은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은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즘 이제 새벽에 사사기를 상고하면서 이제 쭉 살펴본 내용들이죠. 미디안이라는 것은 미디안 군사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 미디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육에 속한 신앙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신앙들은 그처럼 포도즙 틀, 아주 큰 환란,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집 밟아 이겨가지고 으깨서 포도즙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도리깨질로 타작하는 것보다 더 큰 환란, 더 큰 고난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주 포도즙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을
기드온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두면 패역하여 멸망할 이스라엘을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가? 미디안 군대로부터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했다는 것은 미디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얘기해줘도 듣지 못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들을 자들이 있고 듣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딱 120명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나머지 유대인들은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다 버림당한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다, 화가 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분노하시며 책망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구원이 없어진 겁니다.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갖다가 유기해버리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증거했음에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미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구원의 비밀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알아듣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 용사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누가 큰 용사냐? 그것은 장차 둔 환란, 다가올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환란이죠. 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와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비밀을 깨닫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죽이는 자, 죽이는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셨음을 기뻐하면서 그 신앙의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큰 용사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을 통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물을 떠먹는 것을 가지고 300용사를 선별을 하는데 그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개울가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서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이 용감하고 남자답고 뭐 그럴 것 같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것을 갖다가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은 좀 쫀쫀하고 소심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짝을 만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 손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다 물을 떠서 먹었다라는 것은 먹을 물, 먹지 못할 물을 가려서 먹는 자요.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 마지막 때 구원의 말씀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세의 구원의 말씀,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여야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종들로서 또는 순교할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환난 날이 가까워짐에도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먹는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때 혼탁한 물들이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노아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먹어야 할 말씀과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요,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죠.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먹고 그것으로 가득 채운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큰 용사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락이 있죠.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선지 드보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물리친 자인 겁니다. 당시에 철병거라는 것은 최신 무기요, 아주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자 가나안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철병거 900승으로 달려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것을 이 여선지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 그것을 갖다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병거 900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단의 교리와 같은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도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미 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다. 이제 이와 같은 예정론을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교리로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한 예정론을 가르치는 장로교조차도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너는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답게 내게 대답하라. 이제 욥기서 3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준승을 띄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는지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소리하며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주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아들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 확실한 증거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그 네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말씀하셔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실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장차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사가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또한 이삭을 낳을 때도 이삭이 아직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었으니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 존재했었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또 요한일서 5장 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혈육으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느니라. 출생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오늘날 장로교에서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오늘날 철병거와 같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환란을 갖다가 앞두고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일관되게 무엇을 대부분의 교회가 다 믿느냐면 환란 전 휴거나 환란은 교회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게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참 듣기가 좋죠. 솔깃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만 차분하게 읽어봐도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환란을 거쳐야 하리라. 아니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환란에서 예외되고 세상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과는 상관이 없어요. 애굽과는 상관이 없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해석을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화를 자초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저 요한계시록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냥 문자대로만 읽어도 1장은 서론이요 2장 3장은 일곱 금촛대교예요 4장부터 이제 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은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또는 환란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성경에 있지 아니해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것을 어거지로 단어 하나 또는 어디 소절 하나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교리가 딱 잡혀져서 그것이 철병거와 같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인데 그러나 이 바락은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여선지 드보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여자라는 존재는 아주 숫자에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종속적인 관계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선지 드보라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사사가 또 한 사람이 또 나중에 홀다가 등장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있고 남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 선지자인 사사 드보라를 갖다가 하는 말을 이 바락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 사사가 딱 드보라 한 사람뿐이었냐? 아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잘못된 사사들, 즉 몰각한 목자들, 거짓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종은 여선지 사사 드보라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자라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위치라는 것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던 이와 같은 때인데 이 바락이 그 여선지 사사 드보라의 말을 딱 들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바락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선지 사사 드보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확신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대세를 이루는 말은 대부분 다 사람의 계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은 없고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라는 것이 주의 재림 종말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회들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요. 교계에서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크죠. 교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지하교회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그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세상에서 좌지우지하는 권세 있는 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바락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그것을 아주 절대 신뢰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락이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바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 이제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의 다 해석이죠. 그러나 이미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케 하셔서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딥나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자,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와 같은 신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딥나 여인을 통해서는 이제 에단 바위에 숨으니까 유대인들이 세 줄 둘로 삼손을 묶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세 줄 둘을 마치 불탄 실처럼 또는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그와 같은 세 줄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리새인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인 것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릴라,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가닥,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세 줄, 세 번째는 직조틀 위에 위선으로 섞어짠 삼손의 머리털.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가닥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은 제사법이나 또는 정결한 음식에 관한 법은 이제 폐하여졌죠. 안식일도 이제는 폐하여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폐하여진 것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푸르게 살아있는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요. 그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요 새 피조물 된 자들에게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뜻의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여전히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생활교훈과 같이 또는 철학과 같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율법적 복을 그대로 쫓고 있는 세속적 신앙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 쓰지 아니한 세 줄이라는 것은 정죄의 줄인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저주받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지옥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였나요? 저주하였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이 징계라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구약에서도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불려온 여자가 있죠.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그 여자가 그냥 울고불고 있을 것이죠.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왔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것도 남자들한테 붙들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쳐서 앉혀놨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1절인가 그럴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신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왜 정죄하지 아니해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녀인 거예요. 이미 그 영은, 주님은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은 이미 산 자요, 가죽옷의 구원을 입은 자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온전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마귀가 그 옷을, 가죽옷을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죠. 오늘날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타나는 죄의 싹은 뭐냐? 죄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와 책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 징계는 뭐예요? 저주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처럼 대우하사 아들의 영광, 아들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죄값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정죄하여 죄값을 치르게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세 줄,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지금도 계속 묶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진리, 율법과 계명 이것을 정확하게 딱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직조틀 위에 위선으로 섞어짠 삼손의 머리털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희 때는 그 배틀이라는 것을 이제 교과서에 놔둬서 배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아요. 이게 이제 옛날 옷감 짜는 틀이죠. 그것을 보면은 위에 아래 나무로 딱 고정시켜 놓고 세로로 선이 쫙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선 가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콱콱 내려가지고 이제 옷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실타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삼손의 머리털을 섞어 짠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위아래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즉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은 딱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꼭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그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그 앞에는 잊어버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는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서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위선으로 섞어 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럼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죠.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내 의지 또는 내 이런 것도 다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굳이 주장하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신앙들이 오늘도 있음을 말하죠. 입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서원 잘못해서 망한 선지자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입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옛날 땅을 도로 내놓으라. 이제 300년이 지난 겁니다. 그것도 암몬 족속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들이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길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후에 300년이 지나서 암몬 족속이 우리의 옛날 조상의 땅을 되돌리라 하고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쟁을 하겠다고 대적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바산왕 옥, 시온왕 옥과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이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인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아말렉 군대를 갖다가 쳐부신 암몬 족속을 쳐부순 이 입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가 충분히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했는데, 그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자기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자리에서 소구를 치며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니 입다가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자 이제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히 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입다 선지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입다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윗은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믿음의 조상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자기를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처럼 다윗은 믿음이 훌륭한 자예요. 한 가지 예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인가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에게 와가지고 밧세바와 간통을 한 것,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인 살인죄를 지은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자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권세는 모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죠. 선지자를 할지라도 왕에게 입 바른 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왕들이 때로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어요. 죽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왕의 잘못된 것을 고할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고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고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죄의 싹스로 죄의 열매로 이제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막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뒤에서 수군수군거려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이 딱 나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드리라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참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들이 아플 때는 막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왕께서 왜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더 슬피 울지 아니하시고 그냥 울음을 거두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어쩐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아이는 내게 다시 올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딱 순종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사무엘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선지자인 겁니다. 뭐 삼손이나
또는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이 오해받는 부분이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상 3장 21절 끝부분의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 끝부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백성들이 받을 만큼 사무엘이 아주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무엘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거의 다윗의 시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사무엘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 발자취를 기록을 해놓은 것은 개인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고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며 또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깨달아 싸운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세례받은 자요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